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더 바라라고 요청하죠. 왜요?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예언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도 사랑과 공동체를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9절에서는 방언을 한다면 그 뜻을 알도록 풀이하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바울은 방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낮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18절을 보시면 바울 자신도 다른 사람보다 방언으로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수 있지만 교회 전체가 그 방언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방언으로 공동체의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공동체 모두가 알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 이상한 말, 익숙하지 않은 신비로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하거나 뜻이 전달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하면 그 뜻을 풀어주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을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거지만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은 더 고귀한 것이고 마음은 그보다 낮은 것이다. 영이랑 마음은 대립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물론 고린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더 높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황홀경에 빠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더 영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방언이 딱 거기에 해당됐어요. 하지만 보세요. 진짜 영적인 것은 그런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우리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는데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기도하고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은 영이 기도하지만 깨닫고 깨우치는 것에는 열매 맺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으로 기도하겠지만 또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거라고요. 영으로 찬송하지만 맑은 정신으로도 찬송할 거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유익이 되지만 믿어보겠다고 온 새 가족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무서워하고 굉장히 낯설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리고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극단적인 표현도 합니다.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바울은 또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는 경험과 계산이 능숙하지 않잖아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능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깊이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권면을 하나요? 방언이라는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했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는 지혜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은 쉽게 말하자면 방언이라는 현상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때 너네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 이상한 데라고 말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을 드러내는 거죠. 책망 듣고 판단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죄인임을 스스로 확인을 해야 고백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언, 곧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누구를 향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받은 은사, 누구를 향하고 있냐고요? 하나님께 받은 좋은 선물이 자기 자신을 향하니 교회가 더 어려워졌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깨달은 마음 5마디가 더 낫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께 인도하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사랑으로 세워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